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그의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고자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4절 말씀은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장차 예수님과 모든 사람은 심판의 때가 되면 만나게 됩니다. 주님과 기쁨으로 만날 사람은 어떤 사람으로 살 것인가? 또 흠과 티도 없이 주님과 대면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주님의 재림이 더디다고 졸면서 허랑방탕할 것이 아니라 인내하면서 충성해야 합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그날을 생각하며 길이 참고 인내하며 따라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란 무엇인가? 무엇보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을 깨우는 성령의 역사와 복음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 눈뜨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해진 하나님 나라의 삶에 눈뜨게 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또 하나님의 나라에 기뻐하시는 삶을 배우며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그들이 애굽에서 살 때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애굽에서 보고 줬는 대로 살아갔죠.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함을 받고 애굽을 출애굽할 때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광야의 삶을 통해서 배우고 또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의 섬기는 법을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또 그들이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통해서 그들이 그러한 가운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그러한 어려움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문제를 만나거든 여호와를 찾아라. 어렵고 힘들거든 하나님 앞에 길이 있다, 방법이 있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똑같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고 힘들고 어렵거든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면 거기에서 방법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1장 28절에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인생의 모든 짐을 지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님께로 나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일 수 있고 그리하여 부어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영의 세계를 체험하게 됩니다. 여기서 성령이 우리를 다시 살렸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을 다시 살렸다는 거죠. 영으로 우리가 거듭나지고 다시 살아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우리의 구주이시고 또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심을 알게 하고 그분을 믿음으로 그분을 따름으로 우리에게 영생이 있고 장차 영광의 나라가 준비되어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이 영이 살아나다 보니까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의 세계를 체험하게 됩니다. 영의 세계를 전혀 모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 응답되어지는 것과 또 하나님의 인도함을 통해 되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영적인 세계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왜냐하면 영이신 하나님께서 성령에 의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면서 영적인 사람으로서 이제 살아가는 법을 통해서 결국 어디까지 신의 참여하는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참 이것이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그리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은 영적인 사람으로 그리스도를 본받아 배우며 자라서 성숙한 성도로 세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영적인 사람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그 삶을 이제 배워가면서 경험해 가면서 온전해져 가는 거죠. 두 번째는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추구하는 자들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고 또 하나님과의 어떤 만남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인간은 그 실제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믿고 의존하고 있는 정도만큼만 영적인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오염되어져 있는 이 세상에서 죄와 더불어 살지 아니하고 거룩함을 추구하면서 살 수 있을까?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각자에게 주어진 이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허용되어진 것이지만은 그 각 사람의 삶을 통해서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고 순종함으로 이룸에 있어서는 서로 다릅니다. 다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온전히 순종하며 복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성도로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는 다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보다 귀한 것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보배와 모든 것이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고 그것을 추구하고 받고 우리 것으로 만들어야 되죠. 이게 지혜로운 삶, 참 성공하는 삶의 비결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의존하지 않고 자연적인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의지나 지식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이러한 사람은 육신적인 사람, 육체적인 사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영이신데 영이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건 우리가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면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부분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자연을 통해서 배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이것들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데 육신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육신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과 원수된 이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질이 아니라 우리 몸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의 인격체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의 형상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배워가는 거죠. 그 인격을 갖춰가는 이런 상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영이 있으며 기본적으로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 사람이 기본적으로 영적인 존재임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의 하나님을 사모하며 간절히 찾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 있을 때는 찾지 못했지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면 갈급하잖아요. 받으면 받을수록 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게 되죠. 그래 기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을 갖다 보면 그냥 뭐 잠깐 하는 것 같은데 뭐 1시간, 2시간 또 뭐 3시간 그 이상의 기도를 하나님과 이렇게 하고 있었다고 말하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기쁘기 때문에 또 그 시간이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그러한 시간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그 시간을 더 많이 갖고자 하고 또 배우고자 하면 성령께서 요한일서 2장 27절에도 보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너희를 가르치고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내적으로 순결해지고 싶은 갈망, 우리 내면에서 성령의 임재가 있고 빛이 임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을 거스리며 살았던 옛사람이 얼마나 부패하고 얼마나 죄악 가운데 있었던 정말 더러운 그 상태인 것을 알게 되면 그것을 벗어나려고 순결해지고자 하는 이런 갈망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던 것들을 씻어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또 사랑을 품어주실 때 그때 정말 우리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충만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그분을 사랑하고 싶은 갈망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멘, 기쁨으로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때로 육신의 것들로 결정하기 어려운 순간이 되어져도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런 결단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따르겠나이다 고백을 하고 살게 되죠. 이게 바로 은혜 받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그 마음 중심을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만큼 사모하고 또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가운데서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지 하나님 뜻대로 따르고자 하는지 이러한 자들을 찾으시고 이러한 자들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들의 삶을 받으시는 거죠. 삶 자체가 바로 예배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 자체가 예배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삶 속에서 그대로 따라가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성경적인 신앙이란 무엇보다도 마음의 신앙이요, 마음을 지키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도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이에서 생명이 나느니라.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이 바로 생명을 지키는 것이고 영생을 이루는 것임을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43절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사람에게서 나오는 선과 악은 그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옳지 못하면, 바르지 못하면 거기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아주 착한 것 같이 의로운 것 같이 하지만 실제 그 마음에 악한 것이 있으면 모든 삶에서 그것이 묻어나와서 다른 사람들에게 쓴뿌리와 같이 괴롭히게 하고 또 그것이 다른 사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해하는 역할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7장 3절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안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자로 다시 하나님께서 준비시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지난날 타락하고 공중 잡은 권세 아래 살았던 악한 자의 그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배울 수가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하나님이 완성해 가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룰 수가 있는 자가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 지식은 스승과 제자와 같이 배우고 따르는 관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노라 그러면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런 모습이죠. 제자의 삶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제자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을 기뻐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가르치는 모든 말씀이 우리의 스승으로서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하며 따라야 된다는 것이죠. 그 관계 안에서 우리는 초기 단계의 회개와 용서에서부터 가장 진보된 선물인 비전과 성품과 능력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공로 은혜로 받으며 훈련을 통해 우리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회개를 못하고 다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기 시작하면 참으로 회개에서부터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참여하는 것을 기뻐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배워나가고 살아가는데, 이런 모습으로 자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자라가야 된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서도 목사와 교사를 세우시는 것은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해서 교회에서 봉사하며 헌신하도록 하기 위해서 교사들을 세우잖아요. 교사들을 통해서 말씀을 가르치잖아요. 배운 자들이 하나님의 일에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가르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성도들을 잘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 공부를 하다 보면 그 말씀을 좀 은혜롭게 깨닫고 알고 그러는데, 정말 그러면서 순종할 수 있도록 더 이렇게 이끌어주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받아서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완성하며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만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대로, 우리가 생명을 받으면 이 생명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흘러갈 수 있습니다. 즉 말하면 이 생명력으로 생명을 줄 수 있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살지 못하면, 내가 죽은 자가 되어 있으면 다른 사람 살리는 일에 겉으로는 많은 일이 일어나는 것 같지만 결국 그 영혼을 살리는 일에는 무능합니다. 내가 성령으로 살아있어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생명 살리는 일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깊이 하는 놀라운 은혜가 늘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따르다 보면 반대에 부딪힐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하게 배우고 따라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면서 어떤 사람과의 일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데 어떤 장애도 있고 마음에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어질 때도 우리는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면서 배우는 것이 제자로서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목표는 그리스도께 우리의 내면이 그리스도와 일치하고 또 그분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목표가 바로 그거죠. 이것이 영성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아멘.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란 기독교 영성 개발의 과정을 통해 우리 안에 생겨난 예수 그리스도의 내적 성품, 바로 우리 안에 내적 성품이 그리스도의 성품화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형상입니다. 신앙은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부으신 은혜로 날마다 자라가면서 더욱더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